1월 30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7절에서 9절과 좀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이 질문과 함께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 장면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연결해서 묵상하면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본문의 순서대로 말고 이렇게 좀 띄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9장의 누가복음 9장의 스타일이 다 이렇게 한 단락씩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종합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산되는 것들을 보면서 헤롯은 그 일을 듣고 당황했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당황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야, 이거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거 아니냐? 엘리야가 나타났나?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약간 당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죽였어,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은 과연 누구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기도하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누가가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헤롯에게 사람들의 소식이 들어갔던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근데 그들의 대답은 헤롯이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물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참된 그리스도로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은 인정하셨던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죠. 제 아들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듣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황 속에서는 세례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세례요한이 왜 죽었죠? 세례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었고 결국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또는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황했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에게 호기심이 있는 장면이 맨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헤롯에게 뭔가 믿음이 생기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수많은 병자들이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이나 약했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는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일 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왔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의 병을 왜 고쳐주셨고 귀신을 왜 내쫓으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말씀들을 증거하셨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단순히 능력 있는 예언자가 하는 일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예언자가 왔나 보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하고 왔잖아.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한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너 자신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다 이해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억눌렸던 상황들을 뭔가 반전을 일으킬 그런 그리스도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있었던 것 같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새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은 단순한 지식, 정보,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말고 여러분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시작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알아가기를 시작했더라도 그 알아가는 방법이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가진 경험, 그 정도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왜곡된 지식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지식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충만히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면서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